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3일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25조부터 33조에 이르는 내용을 한꺼번에 훑어볼 것입니다. 주제는 교회론에 해당이 됩니다. 25조 교회에 필요한 목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가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 목사가 없는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규정된 목사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 소개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건 설명할게요. 26조는 공적 예배의 유지인데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회의모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제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공적 예배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삐뚤어진 행동이며 멸망의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무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7조,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라는 명칭이 매우 남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명칭은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듯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형제들이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은 거룩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도들의 회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회집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28조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우리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우리 선조들이 가톨릭 교황주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황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이들을 정죄하는 까닭은 맨 먼저 무슨 원인을 듭니까? 넷째 줄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추방되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기도문, 가톨릭의 기도문 보시면서 십계명마저 외우고 변조한 이들의 범죄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악인들은 죄를 똑같이 짓는데,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맞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양심을 하나님이 회생시켜 주어서 양심이 아파서라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잠시는 머물 수 있더라도 끝까지는 머물 수 없다. 아무튼 잘못을 인정한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참회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명백한 증거가 들이대도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우겨요. 요즘 이런 현상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가톨릭주의자들은 성경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명백한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당연한 듯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우상 숭배자들은 정말 성경을 십계명을 변조해서라도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양심이 아프지 않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측컨대 잘 모르니까 그냥 견디고 사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린지 안 걸렸는지 모르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암이 이제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이르면 이제 표시가 나죠. 그때는 때는 늦으리.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런 노래 잘 모르죠? 이게 이제 가수 문준환 씨라고 여자 가수 허스키한 보이스요.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늦기 전에 암을 발견하는 것. 초기에 암을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은혜다. 말기 되면 고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요즘에 또 NK 주사 같은 것도 정보가 있어서 우리 조카가 또 그런 혜택을 보고 이제 두 번째 주사를 맞을 터인데 항암 치료 기존에 암병원 가서 항암 치료 받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게 참 은혜죠. 저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교황주의의 교회에도 교회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세례 집례자가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의 효과와 실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 세례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도 어느 정도 그 교회다운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범한 최고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다, 변조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할 일인데, 화인을 맞았으니까 아무도 이런 일에 마음 아파하는 가톨릭 교도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분 성당에 다니신다는 분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도 그분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가를 실감치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냥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교나 타 종교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후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그건 책이에요, 책.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책이에요. 제 책에서 오늘 소개를 했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 이게 이제 오늘 막 인쇄되어 나온 저 신작 바이블 시네마입니다. 이 책에도 제가 이렇게 썼듯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문자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언합니다. 608쪽짜리고요. 2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애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책까지 또 선전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직원에 대한 규정들은, 여러분 제가 그 신플라톤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플로티누스가 플라톤의 분요 이론을 발전시켜서 그 네 가지 이론을 세웠죠. 계급 이론을 세웠죠. 단계 이론이라고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자연의 사다리라는 걸 만들어서 진화론까지 발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가 형상이 진료로 나타나는 과정을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 이데아가 많이 분열된 나누어진 것은 고동 존재이고 적게 나눠진 것은
저급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초안해서 2, 3세기 때 살았던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이데아를 아르케, 원형이라는 존재, 일자라는 존재로 말씀하고, 그 일자에서 나온 것이 이제 정신이고, 정신에서 영혼이 나오고, 영혼에서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아르케, 또 누스, 또 푸시케, 또 사럭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분열되면 위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 존재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영적 존재고, 물질적으로 내려올수록 저급한 존재다. 이런 것들이 또 영지주의 사상의 또 핵심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여서 나중에 이제 교황 밑에 뭐 추기경이나 신부 되고, 그 밑에 사제가 되고, 그 밑에 평신도가 되는, 이렇게 해서 신앙의 계급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중세에는 왕과 그 밑에 봉건 왕도 있고, 영주도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이게 귀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계급 제도인데도 불행히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장로교회가 서리집사 위에 안주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뭐 이렇게 계급 제도화된 것은 정말 이거는 아연실색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왜곡이요 변질임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냥 고질적인 전통처럼 굳어졌어요. 그거는 원칙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 너나 나나 다 서리집사 주고, 서리집사도 안수집사도 장로 안수하지 않냐. 여러분 성경에 이제 직분 나옵니다만 목사, 장로, 집사가 교체가 가능한, 집사 됐다, 장로 됐다, 장로 됐다, 목사 되고, 목사 됐다, 집사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능멸할 일이 따로 있지.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보고 너희들 양심이 화인 맞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위변조해놓고 성경 66권도 아니고 73권씩이나 또 늘려놓고 마음이 안 아프냐?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장로교를 세우는 존 낙스나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 선생님이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야, 우리는 그거 없애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항존직 만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전해줬구만. 너희들은 그걸 뜯어고치 않고 위조, 변조, 왜곡해가지고 계급제를 또 만들었느냐? 너희들은 마음이 안 아프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응? 그럼에도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하고 있잖아요. 교회 세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응? 야, 종교개혁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전에 우리 안암 제일교회에서 이승구 교수가 와서 칼빈주의 특별 강연에 통할 때 개혁이 뭐냐 할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뜯어내는 것이다. 그게 개혁이다. 그러니까 개혁은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해야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사회,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시행령 규칙들이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개혁해야 돼. 자꾸 우리의 나쁜 습성은 하나님의 것에다가 인간적인 요소들을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교회 건물에다가 그냥 성경 하나만 교회 안에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말씀만 있기 허전한 거예요. 하얀 벽이 있으면 갖다 붙어야 돼. 십자가도 그래야 되고, 유리창을 보니까, 야, 유리창이 바깥에서 훤히 들여다 보니까 좀 막는 김에 좀 아름다운 걸 막자 해서 막 유리창 성화를 갖다 붙이고, 천장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천장이 훤하게 비어 있으면 저거 뭐 그림으로 좀 채우자. 이게 인간이고,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할까? 저기 문 앞에서 기도할까? 안방에서 기도할까? 골방에서 기도할까? 베란다에서 기도할까를 못하니까 기도 장소를 정하자. 그래서 마리아상 놓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자꾸 붙이는 그런 것들을 뜯어내는 것이 개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교회 직원들, 목사, 장로, 집사로 딱 선언하고 있는 걸 보세요. 30조 목사의 동등성, 이것도 가톨릭 교회를 의식했어요. 가톨릭은 계급제죠, 그죠? 계급제가 아니다. 목사 밑에 목사 없고, 거기서 뭐라 합니까? 셋째 줄에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교회가 높은 교회고, 베드로 사도의 위임을 받은 교황이 거처하는 교회는 높은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낮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직원 선출은 두 번째 줄에 뭘 통해서 임명하라 그랬습니까?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세 번째 줄에 청빙을 통해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회자가 되든 사역자, 모든 사역자는 부르심의 증거, 소명을 철저히 검증해 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소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분이 이제 김남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학교 강의를 가면 스스로 소명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학교 다니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하는 것을 자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억지로 소명도 받지 않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옥토로 밭을 막 휘집고 다니는 멧돼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법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따가 헌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교회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법에 따라서 잘못을 범할 때는 파문해야 한다. 이게 권징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우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골자로 우리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장로교회 헌법을 대해서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참 이 점을 생각하면 먼저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든 그런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뭐 법을 잘 몰라도 남 따라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뜻이 뭐고 그게 영어로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규칙이 대한민국 헌법이잖아요. 헌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알고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모르고 그냥 뭐 태어났으니 숨쉬고 살고 그러다가 뭐 억울한 일 당하면 고함이나 치고 그냥 좀 불이익 당하면 그냥 광화문에 뛰쳐나가고 횃불 들고 그냥 데모나 해쌌고 말이야. 그런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장로교의 헌법을 기반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헌법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에 16, 17, 18날 제주도에서 바로 이 헌법 문제를 논의하고 다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저를 위해서 이 바이블 시네마가 출간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 하람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직접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존의 헌법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존 헌법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다 제 나름대로 오늘의 시점에 맞도록 좀 더 문장도 좀 더 보충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상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하여 새롭게 개정문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전체 규정은 기존의 장로교 헌법은 총 몇 장이냐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조냐면 16장 1, 2, 3, 12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장로교의 헌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강령은 제4권 8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국교회 헌법은 제16장 1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요. 그 다음 제2장은 교회, 3장은 교인, 4장은 교회 직원, 5장이 바로 오늘 조금 이따 설명할 목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6장이 장로, 7장이 집사, 8장이 임시 직원. 임시 직원은 뭐가 있습니까? 전도사, 강도사, 권사, 임시 직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제 개정반에는 교육사 직원, 여성 지도자를 위해서 여성 교육사 직을 임시 직원으로 하나 신설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장 7위에 10장 당회, 11장 노회, 12장 종회, 13장 회의 및 소속기관, 14장 선거 및 교단 교류, 15장 재산 규정, 16장 헌법 개정에 관한 규칙.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 헌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총론을 제가 멋있게 좀 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총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특별히 더함이라는 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행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행하신다. 그리고 교회 치리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이 규례는 모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인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정치규례와 예배 모범 등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확정되어 개정된 것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1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9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의 수의 각혈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이에 본 총회는 이 헌법을 기초로 수정 보완된 헌법을 총회의 가결에 따라 채택하고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표하는 바이다. 이 헌법에 따라 본 총회는 장로의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각 회를 두는 바, 당회는 7위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등 삼심제의 7회를 둔다. 이런 정책은 모세와 사도 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탁월한 민주적 제도로 존속되어 온 것임을 확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교회의 장로의 제도를 보존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계승할 의무를 지는다. 이하 한국개혁 장로교회 총회 헌법 준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 뿌리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장은 교회의 자유입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 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혜택과 안전의 보장은 당연히 요구한다. 교회 설립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25조에 있는 목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고 장로가 뭐하는 사람, 집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집사, 임시 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설명합니다. 제5장 30조 목사란 목사의 의의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안수요? 노회의 안수. 그래서 장로교가 노회, 장로들로 구성된 노회 중심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노회 중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긍휼하며 교회를 치리한 자이다. 다시 3대 의무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이게 뭐예요? 설교. 두 번째 성례 그행. 세 번째 치리. 교회를 치리한 자다. 복음 전파와 성례와 치리. 목사의 주요 임무다. 자, 다음과 같이 각양의 임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약물인 신자를 양육하는 자라는 뜻에서 목자라 부른다. 두 번째, 봉사하는다는 데서 종이나 사자라고 부른다. 거룩한 뜻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자들을 깨우침으로 교사라고 부른다. 구원된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인, 전도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에서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를 맡은 자, 청직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 첫째, 입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다시, 입교한 후 7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번째, 30세 이상. 네, 우리나라는 이 30세 이상 그래 놨더니 이제 만 30세냐 그냥 30세냐 갖고 논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세는 한국 나이가 아닙니다. 제발 이제 우리 만 얼마라고 부르는 건 이제 국제 나이로 다 통일합시다. 오늘 기독교회가 먼저 통일합시다. 단 군종 목사와 선교 목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종 목사 25살이라도 할 수 있어요. 군대 가서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3번, 신앙이 진실한 자.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 과정을 마친 자.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한 후 1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진 자. 3년이었는데 이제 1년으로 되고.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사들 주고 있다.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번, 정신질환이 없는 자. 8번,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9번,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요즘에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요. 10번째, 신자나 비신자 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그래서 칼빈 시대 때는 이웃집에 물어봤어요. 이분을 목사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웃집 할매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다 이걸 통과해서 이렇게 오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다 존경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칭찬 많이 해주면 또 엉덩이가 불이 나가지고 열심히 뛸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의 직무. 많이 개정을 했는데 기존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자를 축복하며 신자를 신방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목사의 세 가지 의무와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다. 여기 신방인데 여기 구제가 일부러 뺀 것은 구제는 집사의 몫이기 때문에 뺐어요. 특히 이제 그 성도들의 치리 문제는 오늘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도맡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었나? 어떤 장로님이 우리 장로가 단독으로 치리권을 하면지 뭘 목사와 합력하여 합니까?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여서 성도들의 잘 치리해야 된다. 또 이 치리를 컨트롤 또 지배 컨커러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치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치리한다는 개념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픈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얼마 전 또 의사를 소개하는 일, 병원을 소개하는 일, 또 자녀들의 학업 문제를 관리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심적인 갈등들을 상담해 주는 일, 수만 가지 일을 장로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실제로 언제입니까? 용인 수련회에서 우리 개혁신학 포럼에 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을 갔던 김열 교수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장로들이 하는 일들, 그게 임기제라고 합디다. 4년씩 임기를 맡아 하는데 나중에 임기 끝나면 목사님실에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장로직에서 해임시켜 달라고 싹싹 빌 정도로 장로가 힘들답니다. 한 30가정씩 배당을 해주는데 하루도 쉴 날이 없답니다. 그것이 일일이 기록 다 해가지고 당에 보고해야. 한국의 장로들은 완전히 이상한 장로들이죠. 족보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장로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 행사하고 있고, 장로가 뭘 하는지, 왜 제가 장로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따 장로 규정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요. 직능이 있는데 위 목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심호한다. 근데 요즘에는 위 목사는 종신토록 심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권은 아마 이제 담임 목사 이게 위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하는 것은 워낙 교회에서 정년 끝나면 쫓아내고 생계도 안 돌봐주고 또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 생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답니다. 몰인정한 교회. 인정도 인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교회 되면 교인의 선서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모신 목사님의 생계는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이 책임지고 돌본다는 걸 선서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쫓아 버려요? 그건 어머님을 영적인 아버지를 쫓아내는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근데 요즘에 진짜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난 원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해도 좀 너무하죠? 그 다음 임시목사, 지교의 청빙을 받고 노예 허락에 의해서 임시를 심호하는 목사, 심호 1년입니다. 그러니까 위 목사를 받지 못하면 다 임시목사예요. 1년씩 연장하는데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이상 그냥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다 임시 목사예요. 그럼 1년씩 연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임시 목사. 그다음 부목사, 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조직교회 청원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조직교회 때. 그다음 전도 목사, 상회 허락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서 전도하는 목사. 기관 목사, 총회나 노예 또는 그에 관계된 기독교 기관에 파송되어서 심호하는 목사. 군종 목사, 선교 목사, 다른 뭐지, 은퇴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무임 목사. 11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사가.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목사의 청빙원, 위임 목사의 청빙원 반드시 조직교회로만 한다라고 명심하고 있어요.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의 임직 준비, 목사의 위임, 서약하는 내용인데 제가 표준 예식 절차는 표준 예식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개정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회장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을 믿느냐? 예.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목사 임직 때. 이런 거 상세하게 좀 적어내요. 두 번째 질문.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종가라는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질문을 7개 질문을 해서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어야죠. 그러니까 안수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목사가 서약합니다. 인줄 맞고 안수받은 후에 서약을 하고 웨스트민트 표준문서를 영원히 목숨 지키겠다고 사인하는 식이 있습니다. 사인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한국 개혁 장로교회의 총회에 소속된 목사 이게 주어지는 당연한 의무의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에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로 전임하는 게 좋을 때는 목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사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목사가 좀 1년간 휴무하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해야 되느냐? 목사가 복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43조까지 30조부터 43조까지가 목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이제 제 6장에서 44조 55조부터 63조 일까지 9개 항에서 장로 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다시 좀 손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부터 다시 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걸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동기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를 새롭게 번역을 한 동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헌법 이걸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아무도 읽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헌법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이 문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옛날 문장이고 고쳐야 될 게 단어나 용어도 고쳐야 될 게 많고 문장도 오늘날 한글 개정 한글로 또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고 추가해야 될 내용도 너무 많고 그런데도 그냥 옛날에 하던 식대로 그냥 그저 그러거니 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도 주인의식이 계려다. 이게 한국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교회고 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데 관심이 가지는데 그래서 또 힘들지만 하기 싫어해서도요 앉아가지고 정말 눈이 빠져요 이거요 공부하면. 그런데도 안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대니까 이것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신통방통한 하나님 일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눈에 띄는 걸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제 헌법을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분 헌법에 대한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따라서 하나님 법대로 살자.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를 세우고 바로잡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제주도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목사님들과 토론하고 잘 다듬어서 와서 책자로 일단은 꾸며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10월달 정기총회에 그들 상정하여서 제가 소집된 총회부터 이 개정된 헌법을 또 개정된 새 번역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트 표준문서 5개를 새롭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또 지원과 후원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